읽음으로써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벗었고 성령은 육체를 벗었나니 이 둘이 서로 결정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있는 자만이 오행과 혈압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와 수시함과 강함과 독도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명령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르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있겠습니다. 오늘과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치 서로 반대되는 듯한 구절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식은 바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좁은 이성과 시각으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혹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머뭇거리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판단과 시야를 넘어서는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성경은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섭리를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의가 좋은 결과를,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오늘의 이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이 선하신 열매를 구원이 예비하신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침내 430년간 애국 종살이가 끝이 나고 이제는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등 뒤로 이들을 다시 이집트로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몰려오는 바로 왕의 대군이 닥쳐옵니다. 죽음이 위협 앞에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향한 원망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행하라, 나아가라는 말씀도 주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역대하 본문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 전혀 모순되지 않고 한 지점으로 만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곧 너희 방식대로 싸우고자 하는 그 손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을 바라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방면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씩 걸어가. 가만히 있음은 행동으로는 멈추어 서는 것이지만 이것은 방치나 부책임이 아닙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움직임이지만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발버둥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 마음을 매 순간 믿음으로 내려놓겠다는 순종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투 방식은 대개 우리 삶의 속도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의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내 생각과 빠른 본능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말의 열기, 온도를 낮추며 내가 주인 행들을, 삶의 행들을 내려놓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럴 때 폭풍 속에서도 평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이 행하라는 말씀은 곧 걸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페리파테라는 것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명령입니다. 너 그쪽으로 가다가 한 번만 이쪽을 향해서 걸어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걸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종종 한 번의 결단, 나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한 번의 결단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신앙 열매는 대부분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상 속의 수천 번의 작은 걸음들로 한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원문에는 오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 전라도 사람들이 오매가 아니라 이 절대로에 해당하는 강한 부정인 것입니다. 절대로. 만약 당신이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면 죄를 덜 짓게 될 것이라는 이런 식의 가정법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당신 속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루어내지 못한다, 완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선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육신을 우리가 끊어내고 이겨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바울은 약간의 뉘앙스가 반대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하면 육신의 욕심이 결코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삶은 내 의지를 더 굳세게 만드는 어떤 기술이나 결단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꾸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운전석에서 우리가 굳게 강하게 잡고 있는 이 삶의 운전석에서 내려오는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자신에 위해서 늘 운전석을 잡으려고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자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운전대를 성령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육체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만들어내고 성립시키고자 하는 세워내고 끌어가고자 하는 어떤 체제를 말합니다. 육체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묵상을 나눈 적이 있는데 너가 너 자신을 지켜야 안전하다. 내가 증명해야지 너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내가 확보를 해놔야 너는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통제를 잘해야 일이 안 터진다. 이런 생각들은 뭔가 이제 범죄를 부추기는 언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상처가 내 삶의 반응을 결정하고 나의 자존심이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런 육체와 성령의 충돌은 곧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상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갈등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문제는 이 갈등의 순간마다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갈등과 싸움을 이렇게 물질적에 배웠습니다. 더 굳세게 내 자리를 지키고 버티면 이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우기면 이길 수 있다. 나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너가 당면한 상황을 통제하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 이런 상식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방식이 아니라 길을 바꾸라는 것이죠. 길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의 경험, 싸움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길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길에서 싸우면 우리가 육신의 힘이 소진되는 순간에 그 싸움은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의 길로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대신 싸우시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싸우지 말아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육체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두 말씀은 정확히 동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삶, 너희 전쟁의 그 주도권을, 삶의 초점을 너희 왕 대신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수동태인데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강압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딸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같이 우리의 걸음에 방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이제 이런저런 규칙은 너에게 아무 필요도 없으니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율법만을 구원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삶, 즉 내가 율법으로 나를 증명하고 율법으로 뭔가를 확보하고 율법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가 나의 받음을 입증하는 어떤 공로가 되는 순간에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로의식은 늘 비교를 낳고 비교는 분쟁을 낳고 분쟁은 서로의 마음을 찢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도록 하시는 분이고 그 자유가 방종이나 타락으로 흐르지 않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성령에 따라 걷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육체가 운전대를 잡을 때 우리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가가 바로 5장 19절 이하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어렸을 때 제 주일학교 학생 때 이 분명하다는 말씀은 현저하다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분명하다라는 원어가 파네라예요. 파네라. 그러니까 뭐 귀를 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타난다. 무언가 숨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난다. 모호하지 않게 밝혀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결과는 늘 똑같다고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이 일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삶은 한 가지 실수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 번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연쇄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한 가지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기 때문이죠. 한 번 방향을 놓치면 그 다음은 쉽게 무너지는 식이 도미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19절의 성적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20절에서 21절까지, 즉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들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질,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죄들은 전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삶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육체가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느끼는 급작스러운 분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좀 조급한 편이에요. 조금 저는 예민한 편이에요. 사실 남보를 삶의 고통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분노와 시기와 분쟁에 의해서 그저 이런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다스린 결과로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가 통치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분쟁은 서로 간의 대화나 권면이 아니라 판결을 원합니다.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몫이 아니라 남의 몫을 탐하고 빼앗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죠. 분냄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꺾어내고 싶어합니다. 당짓는 것, 파남, 곧 이런 행동들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편을 만들어서 내 편을 한 명이라도 확보해서 나의 안전을 내가 얻겠다 하는 시도인 것이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육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육체는 관계를 이용합니다. 육체는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때문에 육체는 삶을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한번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끝이다 라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한 가지의 실수가 아니라 긴 것입니다. 곧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솟치는 나라이죠. 화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계속 육신에서 비롯된 미움의 길, 분열의 길, 파괴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경고는 우리를 겁먹게 하려는 채찍질이 아니라 돌아서라, 그 길의 끝은 절벽이다 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육체는 늘 상황과 조건 앞에 빠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즉각 반응하고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즉각 판단하고 즉각 결론을 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멈춰라, 맡겨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기다려라, 사랑으로 섬겨라, 성령을 따라 걸어라. 분노는 결론을 빨리 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론을 늦춥니다. 그리고 그 늦춤으로 인해 올려지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왕으로서 들어오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식은 반응과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19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복수 형태, 육체의 일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죠. 우리말로 육체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 열매에서 이 열매, 카르포스라는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삶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무려 이 9가지나 되는 이 덕목을 각각 별도의 과일처럼 따로따로 성취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삶은 한 생명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결실인 것입니다. 이 열매의 목록들은 내가 어떤 가치를 더 많이 드러내고 어떤 가치를 좀 덜 드러내고 사냐에 관한 어떤 체크리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억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이를 아물고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뭇가지는 줄기에 잘 붙어있고 그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정해진 계절을 충실하게 보내면 비로소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붙어있으면 이 사랑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 빛깔을 띤 놀라운 열매 하나가 정말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점을 열매를 단수로 말함으로써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사과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과 안에는 정말 먹음직스럽다, 정말 풍성하다, 맛있게 보인다, 안에는 씨가 있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물기가 맺혀있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 사과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표현으로 열매라는 단수형을 쓴 것입니다. 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잘 눈치껏 살다가 위기 때만 성령님을 찾고 싶어합니다. 일만 해결되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급할 때마다 성령님은 기상대처럼 누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께 붙는 그런 기상대 신앙으로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동행을 통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작은 선택마다 반복되는 걸음마다 성령님께 잘 붙어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말씀에 따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빛깔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시험 문제 답안처럼 외우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일 때 이 9가지를 외워서 달란트 선물 5달란트 쿠폰을 받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이런 단어들을 줄줄 외우기 위한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덕목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의 이 덕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락은 감정의 놀이터가 되죠. 화평이 없으면 오래 참음은 정말 억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분만 뽑아서 그때그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생명을 키우면 같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하나의 큰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되지만 단수인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하나의 생명인 것이죠. 이 성령 열매 가운데 요즘 불안으로 가득 찬 우리 시대와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화평입니다. 피스, 평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내 마음도 좀 평안해지겠지. 문제가 끝이 나면 조금은 마음이 놓일 거야. 형편이 나아지면 좀 숨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성령의 화평은 상황이 끝나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 상황 한가운데서 먼저 주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며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갈릴리 호숫가 한밤중을 생각해 봅니다. 파도가 갑작스럽게 돌풍과 함께 배에 덮치고 제자들 일어나서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폭풍은 분명히 있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어 닥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단어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그저 꾹꾹 그냥 묵묵히 잘 참아내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절제는 욕망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나는 억울하니까 내 입장을 갖다가 분명히 얘기해줘야겠다라고 막 탈피를 치려고 하다가 그 메시지를 멈추는 것.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생략하고 내려놓는 것. 불안해서 상황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던 그 손에서 힘을 빼는 것. 절제는 내 안의 욕망에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육체야, 너는 나의 왕이 아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식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삶의 엔진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수 있어도 새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자라면 이같이 풍성한 열매들이 열립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재정도 여전히 빠듯합니다. 건강도 아직은 회복 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원망과 분노가 열리고 시기가 열리고 분쟁이 열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온유가 열리고 오래 참음이 열리고 화평이 열리는 것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고 운전하느냐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운전하시면 폭풍 속에서도 열매가 열립니다. 이번 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품고 우리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인도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바울이 전한 그 성령의 열매들 중 온유를 묵상한다면 온유는 힘이 있지만 나에게 능력이 또 있지만 상대방은 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기 혹은 말의 톤을 부드럽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을 묵상한다면 답답하거나 화가 날 법한 일이 충분히 있지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흘려내버리기, 사랑을 흘려내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을 묵상한다면 먼저 참 쉽지 않아 그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지만
한 문장의 사과 문자를 보내보는 것입니다. 충성, 신실함을 묵상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우리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잔잔한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성령 열매는 조금 더 착해지자의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잘 노력하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왕자가 이미 바뀌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운전대를 잡는가, 그 문제의 해결을 금지할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의 육체는 늘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속의 불안과 상처는, 자존심은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삶의 핸들을 잡고 싶어합니다. 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말하고 더 크게 말하고 더 많이 통제하고 더 확실히 증명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앉을 왕자는 이미 십자가 앞에 부서졌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왕자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제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우리 마음속에 종종 소리칠 수는 있어도 결코 왕처럼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 안의 이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서 답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다는 말씀이 16절에 그 행하다라고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 행하다가 걷다, 걸어가다 였다면 이 25절에 행하다는 내 옆에 계신 분과 보폭을 맞추다, 열을 맞추다, 군대에서 행진할 때 열을 맞추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곧 성령의 삶은 오늘 한번 큰맘 먹고 해보는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나의 보폭을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보폭을 맞추고, 결정하기 전에 보폭을 맞추고, 불안이 올라올 때 보폭을 맞추고, 나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육신의 방법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홍해는 아직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아직도 때려지어서 우리 뒤에 달려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이상하지 않지 평안하게 지켜집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증거하는 바로 그 성령의 평안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을 떠올려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상황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은 내가 성숙해졌다, 강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그 간절한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혹시 내가 아직 운전대를 놓지 못한 지점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직 이것만은 안 되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직 내 방식대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걸어가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어라. 오늘 한 주간 이 성령 열매들을 기억하며, 열매죠, 단수죠,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싸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조급함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의 모든 상처들,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 대신 싸우시도록
저는 성령의 보폭에 맞추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 표지로 삼겠습니다. 말씀과 예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길, 방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색입니다. 내 방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금 바쁜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혹 또 유신이 주는 익숙한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과 예배, 찬양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령님, 저희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여호와에게 이미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선한 일을 이미 얘기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나눌 찬양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던 운전대를 내려놓고 성령께 보복을 맞추어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성령의 은혜가 큰 성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